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야 했던 것인데, 근데 그걸 완전히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한 입장을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을 저는 취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9절에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런데 이제 이리로라고 한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나에게로 가져오라. 나에게로. 그래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어요. 둘째 이유로는 오늘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무엘이 이제 그러한 사울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은 뭔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인가? 물론 뭐 그렇게 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망령된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인가? 그렇게 보기엔 좀 너무 어색하게 보이죠. 그 명령은 사무엘하고 사울과의 어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약속으로 보이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지나친 망령되이 행했다, 그리고 왕위를 박탈하는 이런 종류의 명령으로 보기에 너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도 잠깐 보면 사울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그대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안 와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7일째 되는 날 오후에 사무엘이 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은 7일 동안 안 온 거예요.
8일째 온 어떤 그런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지금 오늘은 7일째 아니냐고 이렇게 반박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사울의 말처럼 사무엘이 8일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예요? 지금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은 지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져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된 자는 이제 무엇을 이제 하라고 했냐면 신명기 27장 1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의 복사본을,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모세오경이겠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진짜 잘못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제사는 반드시 이 아론 자손 제사장만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드린 거예요. 사울이 그걸 자기가 제사를 드려 버린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파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왜 아론만, 레위 지파만, 게다가 또 아론만 그래야 됩니까? 라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가 피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끔 했음을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긴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울은 그것을 깨뜨린 거죠. 사울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사실 이렇게 깨뜨렸던 사람이 유다 왕 중에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통치를 했고, 그리고 우시야 시대 때 다시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까지는 아닌데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말리잖아요. 뭐라고 말리냐면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화를 내잖아요. 왜 안 되냐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그렇게 화를 냈을 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합니다.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쫓겨나야만 했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을 때에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병이 있으니까 그 옆에로 따로 묘실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묘를 두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나 혹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나, 그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범죄다. 이마에 나병이 생길 만큼 범죄고 사울은 왕위를 뺏길 만큼의 범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죄가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번제나 분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소에 서는 거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감히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아무리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이 사울에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티끌 하나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제사장들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할 때 제사장들은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능한 것은 제사장 자체의 의로움이나 제사장 자체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제사장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 거지, 제사장들도 그들이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참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진짜 참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흠 없는 자기를 이 제물 삼아서 드린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의 참 제물 되심,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섰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 나의 자격을 가지고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할 때 자기의 자격과 공로, 내가 드리는 어떤 정성과 나의 최선으로 은혜를 땡겨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망령된 짓이에요. 그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대신 자신을 제물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거저 은혜를 얻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제사장이 함부로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을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아무 공로 없지만 거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또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